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우리는 자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는 자들이 누구였죠? 네, 순교당한 자들, 이 땅에 지금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자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죠. 우리 또한 이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자들,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 다시 만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지금 당장 생각하면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순교도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언젠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또한 기억하고, 거룩함에 힘쓰고, 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다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장이랑 5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리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룩함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음란을 버리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쭉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거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들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 중에 하나이죠.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는 말씀은 3장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자는 자들에 관한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금씩 초점을 더 깊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4장 마지막 절의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1절에서 말하는 이 때와 시기가 언제인 줄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가 우리들은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와 같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이랑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인지, 정답만 강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인지 우리들은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알려져서 모르는데 뭘 어쩌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를 알려달라고 엄청 애를 쓰고 그것을 찾고 열심히 관심을 두죠. 또 반대로 아예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해서 이 말씀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확정이 되어 있고 말씀 가운데 확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시기가 그때가 언제인지만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 많이 했었죠. 복음서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종의 비유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잘 표현해 놨습니다. 이 시기를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까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슬퍼하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몰랐다고, 언제 올지 몰랐다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근데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첫 번째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헛된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견뎌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고난과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지만 그들 안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끝나는 날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이야기 참 우리들은 습관처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반응을 우리들이 할까요? 푸념 섞인 말이죠. 너무 힘들다는. 그런데 이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과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날짜를 알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아니면 빨리 오셔서 이 힘든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을 우린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의 내려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시기를 알고 모든 상황과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이 되어보진 않았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죽음과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기 너무나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들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죠. 그것이 정말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정말 잘 인내하고 있죠. 견디고 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주변 교회에 본이 되게 살아가고 있었죠. 교회에서 힘쓰고 있는 교회, 이것을 지키려고 견디려고 힘쓰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들도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죠. 그것을 아는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는 자들을 4장 마지막에 언급을 했었고,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5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2절 앞부분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른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도둑과 같이 이른다는 것,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또한 모르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예비도 하지 않습니다. 때를 모른다고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임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임신한 자들은 아이가 나올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때를 모릅니다. 아이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고 해도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나올 그때 당시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기다리고 있든 기다리고 있지 않든 모두 마지막 때에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앞서 언급했던 이 두 부류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잘 견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흔들리고 어려워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못 참을 것 같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거룩함을 힘쓰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시기를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상 시간상 5절 6절만 오늘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제일 먼저 방법에 대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 말씀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었죠? 두 가지의 초점을 맞췄었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었고 두 번째는 외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형제 사랑과 거룩함을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바울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과 낮을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죠. 빛과 어둠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세상을 어둠이라고 우리는 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을 어둠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빛이라 하시고 우리를 빛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를 겹겹이
어둠이 둘러싼다고 해도 어둠은 빛을 없앨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빛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빛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린 그 예수님을 닮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절대로 꺼지지 않고 나를 비추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자는 자들,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멀리 가서 얘기했다, 멀리까지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은 내가 힘들게 사는 것,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내 스펙이 부족하다는 것,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빛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마음 깊이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계속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굳센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를 확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한 걸음씩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것을 걸어나가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씩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빛의 자녀인 것,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기억하라고만 얘기하고 동일한 말씀, 동일한 적용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성경에서 동일한 얘기를 계속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 왜 반복을 할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삶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다고 지루해 하시는 거, 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생각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우리들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귀에 들려지는 말씀, 그것이 내 삶 속에 그것을 기억할 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우리들의 살아가게 될 것이죠. 거룩함을 힘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살아갈 때 그것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